그의 가족들이 120년을 기다려왔던 그 구원의 때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를 이 세상에 내리십니다. 이 홍수는 40일 동안 쉼 없이 내렸어요. 하늘에서도 내렸지만 땅들이 터지면서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육지에 살고 모든 생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단 7일 뿐이었습니다. 이 7일이 지나면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을 만나면서 제게 가장 부딪혀왔던 말씀이 이 7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예고장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이미 예고를 하시고 선고를 하신 대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7일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서 예고하신 그 7일이 지나자 예고하신 그대로 10절에 와서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일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7일의 기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타이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7일간의 이 기간을 구원의 날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7일간의 이 기회의 시간에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7일 동안에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해야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 다 합해서 고작 8명뿐이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7일이 지나자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자 홍수가 땅에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그 시점, 그 타이밍, 이걸 오늘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가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가운데서 청결한 것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보내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마도 정결한 짐승과 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암수 7씩을 들여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날부터 7일이 되면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가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점은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이미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미 방주에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는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들도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홍수가 내리는 중에 그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를 미리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상으로 볼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은 홍수가 내리기 이미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상황을 한 번 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 차례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그 시점이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타이밍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들어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형.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끝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끝난 상황이고 과거에 종결된 상황이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방주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다 하는 과거 완료형 시대로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방주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도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방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다 확인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홍수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정확하게 말해서 홍수가 내리기 7일 전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도 노아에게 나와서 이미 7일 전부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7일의 기간에는 아직 하늘에는 홍수의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요. 결과는 그 나중이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였고 결과는 나중이었다.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 전에 이미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 7일 전의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하늘에는 전혀 홍수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대로 흥청대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야유와 비웃음을 던지며 노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욕설들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7장 5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즉시로 가족들을 데리고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이미 방주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를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홍수의 징조를 보고서 믿고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 동안에도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그날부터 7일 동안에도 하늘엔 전혀 홍수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징조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보이는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나타난 현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는 세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여기는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으로 믿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징조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예, 신약 성경이 구약에 살았던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노아는 이런 믿음이었다고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이 해석한 것이니까요. 노아는 홍수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노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세계,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비의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계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의 세계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그 경험의 세계와도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만일 과학이 진리이면 과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요 과학은 수시로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배웠던 과학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은 다릅니다. 아마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더 지나고 나면 지금의 과학의 세계는 또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가 아니고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과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성경을 믿은 결과에 대하여 성경이 약속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독 7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일의 이 기간은요, 첫째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방주는 7일 동안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는 방주의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이 7일 동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는 있지만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도 결국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기회도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지금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지금의 기회를 부여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부여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 받을 기회를 지금 부여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지금 부여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7일의 기간은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지금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홍수의 징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방주에 미리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이미 120년 동안이나 믿음의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홍수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120년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또다시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홍수의 징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온 가족이 먼저 방주에 들어가야만 하는 믿음의 시험이 다시 한번 그의 가족들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망설이거나 추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120년 동안 오직 믿음 하나로 방주를 만들어왔던 그들의 믿음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무너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 믿음이 보이는 현실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부딪히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이기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 원대로 상황이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풀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시험에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셋째로 이 7일의 기간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이미 방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별 욕이라는 욕은 사람들로부터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온갖 비난과 야유와 조롱들을 그들은 7일 동안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을 것입니다. 예, 이 7일의 기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의의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이 7일 동안의 이 기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의의 핍박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7일의 이 기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의의 고난과 의의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현실보다도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면요 세상의 구조하고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쉽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놈 소리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현상을 중요시합니다.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그들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사는 우리와 현실의 세계를 믿고 사는 그들하고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이해를 구해서는 안 돼요. 나오는 이것은 영원한 갈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고 그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현실만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사이에는 영원한 갭이 있고 갈등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야유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7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전혀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인생의 마지막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늦게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 시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 그러니 이 7일의 이 기회의 시간은 복음을 듣는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시는 나에게 이런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7일 동안 기회의 이 시간을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 심판에 대한 분명한 샘플이고
명확한 샘플입니다. 홍수 심판의 사건을 보면 인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수 심판의 사건을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할 것이며 교회마저도 어떻게 세속화가 되어 타락할 것인지 우리는 그 미래가 보여집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세상에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에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세상을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간의 외침에서도 한 사람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7일 동안에 더욱 절규하며 외치는 이 복음의 외침도 구원의 외침도 어느 한 사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 세상은 더 잘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경제 수준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교육 수준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근로 환경들도요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복지 문제도 더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의료시설, 진료 문제도 갈수록 더 세상은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죽고 살기로 일했지만 지금은요 즐기면서 일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심판이 있다고 선포해 봤던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우리가 선포해 봤던들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갈수록 이 세상은 복음을 더 안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조차도 갈수록 더 오염이 되고 더 세속화되어 타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홍수 심판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요 인류의 미래를 희망 있게 봅니다.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미래의 청사진으로 그들은 내놓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은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구원의 처소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완성된 구원이 있을 것임은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일의 기회의 날을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주신